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영원한 답을 찾아낼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각 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기꾼이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아, 저 사람 사기치면 되겠구나. 아, 저 사람 인상 보니까 사기 안 당할 사람이구나. 나름대로 구분하거든요. 또 미용사라고 한다면 머리 가지고 늘 사람들 쳐다볼 때마다 아, 저 머리는 손질하기 좋겠다. 아이고, 저 곱슬머리가 돼가지고 영 까다롭겠네. 다 보는 기준이 틀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식인 같으면 저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는가 안 했는가 어느 정도 했는가 그것을 관심 있게 보고 또 평가하고 그러겠죠. 경제인은 돈 있는가 없는가 부자인가 가난한가 이런 측면에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꽃을 보고도 보는 사람마다 이야기해보라 그러면 다 다르게 이야기하거든요. 이번에 그 중국에서 온 전남대 그 교수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그랬어요. 끝난 다음에. 처음에 봤을 때 굉장히 인상이 강하고 무섭게 보였는데 복음을 듣고 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을 평가할 때 여러 가지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실까? 여러 사람들 이야기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라는 거 다 다르잖아요. 기준이. 지금 AI 시대에 이제 앞으로 계속 급속도로 발전해 갈 텐데, 제가 다락방 전도운동 유광수 목사 일으키니까 이당 그런 소리 안 나왔어요. 성경적인 전도하고 무슨 책을 쓴 목사님이다 그랬거든요. 그 일본 사람들이 그 독도가 어디 땅인가 자기들 언어 속에서 쳐보니까 독도는 자기들 거다는 거죠. 우리 측에서는 독도는 대한민국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누가 거기에다가 어떤 자료를 입력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틀린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것을 계속해서 집어넣어 놓으면은 어떤 AI도 그 들어간 대로 나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서 이런 부분에 근본적으로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이런 인재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보고 평가할 때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 다 참고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정확한 인간에 대한 진단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보다 잘 아실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에 대해서. 그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크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누굴까요? 불신자를 말하죠. 하나님을 아는 자. 믿는 자를 말하죠.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또 구분이 돼요. 하나님을 아는 자 중에서도 복음을 아는 자와 복음을 모르는 자. 복음을 모르는 자는 어떤 자들일까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구원의 비밀을 누릴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유대인들,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 땅에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신 그 땅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현민이라고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좋아했습니까? 그런데 가장 복음을 이해 못한 민족,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멸망사입니다. 계속해서 멸망한 거죠. 어려움당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교회가 문을 닫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부흥된 교회들이 유럽에 막 거의 다 문을 닫고 있고 미국도 그런 상황이고 미국의 가장 잘 나간 로버트 슐런가 그 목사가 했던 그 교회도 다 팔려버렸다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지어놓은 교회인데 지휘자도 유명한 사람이 지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종탑에서 자살하고. 그래서 지금 세계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왜 문 닫을까요? 왜 교회가 안 되고 문 닫을까요? 문 닫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맞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비밀을 모른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다 문 닫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문제 오면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없는 것이고 본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와 있는 축복, 앞으로 올 수밖에 없는 축복에 대해서 이해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증거해서 살리지도 못하는. 달구로 말한다면 알을 낳지 못하는. 그래서 나이 들면 늙어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복음을 아는 것과 모른다는 이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또 한 가지. 그럼 복음을 아는데도 여기 두 종류가 나눠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여기 많이 해당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음을 알지만 물론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복음을 알았다고 하고 복음을 아는 자 중에서도 두 종류.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자와 영적인 부분에 속한 자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았지만 육신적인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가 성경의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았지만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자기들이 태어나서 자라고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배웠던 거, 체질됐던 거, 거기는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인데 우상이 가득한 지역입니다. 아볼로다이라는 그 대신전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일어난 것이 뭡니까? 끊임없는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서로 다투었다는 거예요. 왜? 서로 잘났다고 하니까 다투는 거잖아요. 복음을 알게 되면 내가 잘났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상대방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상대방 무시하고 내가 잘났다 그러니까. 그게 창세기 3장이거든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 보니까 계속해서 분쟁을 하고 또 이 교회에서 한 것이 뭐냐면은 세상을 따라간다는 세상을 따라가요. 세상에서 배웠던 거, 체질된 거 그것 따라가고 세상에 하는 것을 계속 따라가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따라가는 자입니까? 세상을 이끌어가야 될 사람들입니까? 세상을 이끌어가야 되는 거죠. 세상을 살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또 세상을 너무 부러워했습니다. 부러워했어요. 세상이 뭐 부러울 거 뭐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부럽던가요? 교인들 가운데서 세상이 부러운 사람이 많아요. 성공자들 보고. 눈에 보여지는 그것 보고 아, 저 사람은 장관이구나. 저 사람은 박사구나.
저 사람은 예술인이구나, 재벌이구나, 막 이런 것 보고 너무나 부러워서 입이 안 다물어져요. 힘하면 침까지 흘려요. 부러울 거 뭐 있습니까? 성공하고도 이미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배경 속에 있는데요. 본질이 영적으로 볼 때 마귀의 자녀 아닙니까? 그거 부러워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 속에 누가 계십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도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지나가는 것, 배설물과 같은 이 세상, 성공, 이런 것을, 화려한 것, 이런 것을 보고 부러워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또 어떤 사람은 두렵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을 두렵게 여겨요. 세상이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세상을 쳐다보면 두렵게 보일 수 있죠. 요즘 막 데모하는 것도 보고 막 이러면은 두려울 수 있습니다. 전쟁 일어나고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두려울 수 있죠. 그러나 세상은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영을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대로 이미 마귀 자녀예요. 영적으로. 세상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불신자인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마귀 자녀입니다. 영적인 신분이.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런데 뭐가 두려울 것이 있습니까?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세상 우습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말씀을 정리해 볼 때 그러면 우리가 세상 우습게 봐야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금방. 근데 세상을 우습게 봐야 돼요?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우습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교만인 거죠. 우습게 봐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사람들과 사건과 문제와 역사 속에 그 배후에 존재하는 그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습게 보면 안 되고 늘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교만하지 말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을 볼 때 육에 속한 교회, 육에 속한 교회는 앞으로 다 문 닫습니다. 육신적인 이야기만 하거든요. 육신적인 축복 받아라, 성공해라, 막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좋지요. 복음 못 깨닫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 외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는 복음을 알 뿐만 아니라 영적인 수준이 고린도 교회 그런 수준이 아니고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영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평신도 공직자가 교회를 세워가지고 처음부터 선교한 거예요. 그 선교 때문에 이방인이라고 하는 우리까지도 복음을 받아서 지금은 복음을 역수출하는 그런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는 가짜가 진짜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가 판치는 교회, 가짜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거짓이 지금 판을 치고 있잖아요. 거짓이. 우리가 아니 목사님 어디가 그리 거짓이 판을 치고 가짜가 그렇게 판을 치고 그런 말을 그렇게 쉽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뉴스만 보면 알겠어요. 뉴스만 보면 뻔한 것을 거짓말 하잖아요. 응? 뭐 코인 그거 뭐 비트코인인가 뭐 그거 있잖아요. 그 뻔한 거 다 나오게 되는데 거짓말 했잖아요. 몇 번 거짓말하고. 오늘날은 거짓말
하면은 다 들키는 세상입니다. 모를 리가 없어요. 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준이 없고 기본이 안 돼 있고 거짓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진리고 뭐고 미래고 뭐고 우리나라 앞으로 예를 들어서 잘 사는 나라 그런 구호를 외친다 하더라도 다 거짓말입니다. 정치인들이 표 얻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일 뿐이지 전부 다 자기 하잖아요. 왜 법도 그냥 마음대로 바꿔버려요. 숫자 많으니까. 다수결의 그 횡포, 민주주의를 잘못 이해한 거잖아요. 민주주의가 뭐 다수결로 해서 결정한다 그러니까 다수결이면 무조건 바꿔도 됩니까? 바꿔서는 안 될 것도 다 바꿔버리고 자기들에게 필요한 대로 막 좋을 대로 다 고치고 뜯어고치고 난리를 치는데 이것이 진짜 뭐 국회인가 국회의원인가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을 정도로. 이런 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지금 교회 다 문 닫고 있잖아요.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이때 우리가 복음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너는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생의 미션을 내가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제대로 세상에 빛을 비추지 못하는 시대를 살릴 답이 없는 교회라고 한다면 다닐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있으나 마나하는 교회죠. 오히려 사회에 악이 되는데 빛을 비추지 못한다고 한다면 쓸모없는 겁니다. 아무리 건물 커도 숫자 많아도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오늘 이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서 실제로 내 삶에 올바른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와 비밀과 그 원리들을 깨달아서 내 삶의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또 어떤 문제를 만나도 문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찾아내고 오히려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가는 현장마다 빛이 비춰져서 현장을 변화시키는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광야에서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광야에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금 광야에서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출애굽에서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광야는 절대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농사 짓고 그럴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머물러 있는데 그들이 가는 목적지가 어디죠?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이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는 도중에 광야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막 백성들이 원망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히고 막 설키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답을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꼭 광야와 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서론에서 광야에서 찾을 것 첫째가 뭐죠? 인생의 시간표가 결정되는 시간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있는데 그냥 광야가 아니에요. 그냥 광야에서 막 괴롭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은 인생의 시간표가 있는데 이것을 결정하는 시간표가 되도록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가나안 땅은 일주일이면 딱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일주일이면 능히 들어가고도 남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서 지금 이 시간표는 거기서 38년 정도 지났을 때예요. 40년 돼서 이제 들어가지만 38년 정도 됐을 무렵인데 금방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린 거죠. 거리상으로 볼 때 그래 가까운 거리인데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중요한 부분들을 깨닫도록 인도하신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교회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뭐 꼼꼼하게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대충 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얼렁뚱땅 해버리고 대충 그냥 하고 눈가림으로 하고 이런 사람 많아요. 자, 이때 하나님이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니까 그냥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냥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준비가 돼야 된다는 준비가. 왜 그냥 못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그냥 가면 돼요? 가나안 땅에 가려면 통과해야 될 거 있어요. 요단도 건너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려야 되고 7족속 32일 왕 거기 가나안 땅에 자기들이 살고 있잖아요. 자기들 땅이라고 생각하고 다 몰아내야 되는데 그 비껴주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불법으로 그 집 짓고 사는 분들 철거한다고 정부에서 나와가지고 막 때려 부실 때 어떻게 해요? 생을 걸고 막 발악을 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살 집이 없어져 버리는데. 비록 불법으로 살았지만 그 철거한다고 할 때 나주게라 하면서 막 도로상에 누워갖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디서 저기 그 유대인들이라는 애국에서 종살이 하던 것들이 지금 자기 땅이라고 온다는 거예요. 쉽게 내주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같으면 내주겠어요? 어디로 가려고? 밭이랑 집이랑 그런 거 다 두고 어디로 가게요? 안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하라는 겁니다.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내 잘못도 전부 다 회개하고 가나안 땅 들어갈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 자신들을 준비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가운데 뭘 주셨습니까? 뭘 주셨어요? 새 절기를 주셨습니다. 새 절기. 새 절기가 구원에 대한 비밀이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리고 성막, 언약궤. 이게 전부 다 구원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성경을 그 시간표에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비밀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약속된 땅이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하늘 군대를 파송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이 맞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준비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아이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 안 왔으면 좋겠다. 그거 아니에요. 어려움이 왔다는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미래에 필요한 사람으로, 이 시대에 중요한 사람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뭔가 기도하도록,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도록, 그래서 나에게 숨겨져 있는 문제를 찾아내서 갱신하도록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언약의 백성이 맞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망하도록 하지 않아요. 어려움을 주어서라도, 고난을 주어서라도, 병을 주어서라도 깨닫게 만들어서, 알게 만들어서 약속된 땅으로 가도록, 나에게 주어진 사명 따라, 미션 따라 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전부 바꾸고 가라는 겁니다. 전부 바꾸고 가라. 바꾸라고 말이에요. 우리 속에는 상처 없는 사람이 없겠죠. 상처 다 있습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면 상처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상처 많은 사람, 대통령 가정에서 그 가문에서 자랐는데 상처 많은 사람 누구예요? 전 누구예요? 전 누구예요? 뭐 저기 5.18 한다고 그 손자 있잖아요. 얼마나 상처가 됐으면은 그 예를 든 것이고 우리 모두는 다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상처가 있으면은 성장이 안 됩니다. 그 한계를 못 뛰어넘게 돼 있어요. 걸려버리니까. 나에게 상처 주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딱 거기서 발악을 하거나 누가 나를 건들면 거기서 싸우거나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인생의 도수를 넘게 되면은 사람 죽인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평생을 감옥살이 하든지 심한 일을 했으면은 아주 악한 일을 저질렀으면 나도 모르게 상처를 건드려서 악한 일을 했으면 어떻게 돼요? 사형까지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 이 상처라는 것은 암입니다. 암은 딱 한 번 걸리면 쉽게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건들면 건들수록 막 더 확대되잖아요. 거기에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그 상처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까?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한 가족인데 상처가 있어서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늘 티격태격 이렇게 싸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갈라서고 막 흘기고 눈 흘기고 또 서로 갈등하고 그런 상황에서는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은 이제 앞으로 거쳐야 될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릇 준비가 다 돼야 되는 것이고 복음이 딱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 겁니다. 속사람. 우리는 거치장만 잘하잖아요. 속사람. 정말로 어떤 문제를 만나도 문제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 정도로 순간적으로 그런 판단이 나와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지고 이런 준비가 안 되면은 이런 갱신이 안 되면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문제를 주면서 사건을 만들면서 이 부분을 지금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최고의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언약의 백성들은 어떤 문제가 와도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오늘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오늘 보내시면 안 돼요. 오늘 주일이구나. 그래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까지 드리려면 힘드니까 1부 예배만 마치고 가자. 그렇게 하면서 그럭저럭 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야 되겠습니까? 오늘을 어떻게 해요? 최고의 날로 만들어야 돼요. 오늘을 문제, 갈등, 위기를 최고의 날로 만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반드시 다가오게 될 미래를 두고 최고의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부터 우리는 미래까지 생각하면서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오늘 본론에 들어가서 우리가 바꿀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붉은 송아지를 드려라 그랬죠. 오늘 이제 2절부터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묵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붉은 송아지. 자, 붉은 암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불사르고 피를 뿌리고 던져라 그랬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죄는 어떤 죄일까요?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죄, 하나님을 떠난 죄. 이 죄를 보고 원죄 그러면 원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죄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이 후손으로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자범죄를 짓게 돼 있어요. 자범죄는 드러나는 거잖아요. 드러나는 거. 남을 때렸다, 도둑질했다, 살인했다, 거짓말했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원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죄, 하나님을 안 믿는 죄,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고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를 안 믿을 때 이걸 원죄, 오리지널 죄라는 오리지널.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 그래서 하나님 떠났잖아요. 떠나서 모든 문제가 온 겁니다. 원죄. 왜 떠났을까요? 심심해서 떠났습니까? 에덴 동산 떠나면 죽는데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어요. 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법인데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것인데 따먹었어요. 처음에는 안 따먹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근데 따먹었어요. 어느 날 뱀이 와가지고 하와에게 야,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 따먹지 말라 그랬지.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각종 실과는 너 마음대로 따먹지만, 따먹고 싶을 때 마음대로 따먹지만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절대로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것을 어기면 안 돼요. 절대 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뱀이 와가지고 아니다. 그거 아니야. 너가 따먹으면은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그런 거야. 완전히 거짓말한 거죠. 이 거짓말을 듣고 우리 인간은 그런 거예요. 거짓말 듣고 나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평상시 때는. 근데 딱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해가지고 덜렁 따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갖다 줘요? 또 남편 아담에게 줘서 또 먹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죄가 된다는 겁니까? 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거, 불신하고 안 지킨 거, 이거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왜 불신앙하고 따먹게 됐습니까? 선악과라는 그 과일의 문제가 독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불신앙했다는 거예요. 불신앙.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뱀 때문에? 아니죠. 뱀을 이용한 배후의 역사하고는 사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배후의 뱀을 이용해서 인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 그 당시 때 사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천사가 하나님처럼 자기도 되려고 하나님과 비교해보려고 교만해가지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추방시켰잖아요. 어디로? 이 세상으로, 이 공중으로. 그것이 사탄이 된 거예요. 왜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 그랬잖아요. 나팔, 떨어졌다고 말해요. 떨어진 자, 하늘에서 떨어진 자가 사람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늘날 무당들 어째서 점을 치고 그럽니까? 공부해서 점치는 거 그 학습 무당이고 그것은 별 볼일 없는 것이고 진짜 귀신 들린 무당이 있어요. 그거 진짜 무당이에요. 귀신이 들어가 가지고 말해주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 네피림 시대, 노아 시대 때 거의 창세기 6장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장악된 거예요. 사로잡힌 거예요. 앞으로 이 시대도 영적으로 지금 불신자들은 마귀의 자녀인데 가면 갈수록 사로잡히는 그런 시간표가 와요. 장악돼 버려요.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 처음에 들어왔다가 귀신이 들어왔다가 나가잖아요. 또 들어왔다가 하다가 딱 어느 날 자리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오래돼 버리면 이것이 치료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가 돼버리는 거죠. 장악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 육신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다 썩어버린 거죠. 그냥 육신이 된 거예요. 육신. 하나님의 형상도 없고 완전 사단이 장악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으로 회복시키기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 싹쓸이해야 되겠다. 그래서 홍수로 심판 내리신 겁니다. 그게 바로 사단에게 장악된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이건 보통 저주가 아니고 지옥 배경 속에서 사는 겁니다. 성공하면 뭐합니까? 지옥 배경 속에 살고 있는데, 사단이 개입해 있는데, 사단이 관계하고 있는데, 컨트롤 조절하고 있는데, 리모컨 가지고 조절하듯이 조절하고 있는데, 망할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옥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막 즐겁다 그러면서 오픈카 타고 다니면서 막 머리 휘날리고 막 하면서 다니지만, 춤도 추고 막 발광을 하겠지만, 그거 다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들이죠. 가장 무서운 죄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걸 사단이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신학자들도 뭘 늘 걸고 넘어집니까? 창세기 이것은 신화다 그래요. 신화. 하나님 말씀 아니다고 하는 신학자들이 너무나 많고 성경을 안 믿는 목회자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를 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속으로는 안 믿으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믿으라 그러고 자기는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데 왜 떠났습니까? 죄를 범하고 언제? 왜 죄를 범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속임수에 걸려가지고. 이 세 가지가 근본 문제입니다. 여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것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이고 성경에서만 말하는데 이것을 성경학자들이 보면서도 이거 정리가 안 돼가지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안 믿고 성경은 지금 영적인 세계 전부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연구는 많이 해가지고 거대한 걸작품들을 만들어내지만 다 쓸모없는 겁니다. 성경을 그렇게 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성경을 이해하고 세상 살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근본 문제 세 가지에서 빠져나올 것인가 그 답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답이 아니고 엉뚱한 연구만 막 한다고. 그래서 세계 교회는 그 결과로 지금 문 닫을 수밖에 없어요. 신학자들이 제일 많은데 다 먼저 다 문 닫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붉은 송아지를 들으라 이 말은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원죄 해결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원죄 해결을 해라. 근본 문제 세 가지에서 만 가지 문제가 다 오는 겁니다. 여기서 오는 문제들이 뭡니까? 6가지 불신자 상태가 오잖아요. 우상 숭배하게 되죠. 여기에 걸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 올 수밖에 없고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고 지금 세상이 심각하잖아요. 미국의 총기 사건 전부 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총기뿐만 아니라 끔찍한 범죄, 이상한 짓 이거 전부 다 정신 문제에 연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불치병, 이름 모를 병 막 이런 거 오게 돼 있고 죽게 돼 있잖아요.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라 후손들이 그 저주를 그대로 물려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붉은 송아지를 뭐라고요? 붉은 송아지를 이것이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이 말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희생제물이 돼요. 희생제물. 구약시대 때 그 송아지 잡고 양 잡아서 제사 지내는 것은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그렇게 되신다는 거예요. 미리서 예언하신 겁니다. 예표로 말씀을 하신 거죠. 구약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를 구원하실 실제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신 겁니다.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는데 우리 감기 고쳐주시려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부자 만들려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건강하게 만들어갖고 동네방네 5만 동네 2, 3, 7 나라 구경 다니라고 그렇게 그거 해달라고
그거 해주려고 오셨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를 영원한 저주 재앙에서, 지옥 권세에서, 사단의 손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가 여기서 건진받고 축복받으면 2, 3, 7 나라를 우리는 누비고 다니죠. 누비고 다닐 거 아닙니까? 세계 복음화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니는 거 나름 다 틀린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니는가 다 틀린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문제는 해결이 돼야 돼요. 우리 개인에게는. 어떻게 해결이 되냐고. 세 가지 근본 문제에 걸렸는데, 이거 뭐 어디 대학원을 다닌다고 해서 이거 압니까? 어디. 성경에만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학자들이 이거 모르는데, 성경학자들 제가 교수들 신학교 다닐 때 보면은 기도하는 교수 나는 한 사람 봤어요. 한 사람. 병 들어갖고 죽으려고 하는 병이 걸려가지고 그분이 그때부터 복음 깨닫고 복음 알고 기도했다 그랬거든요. 그 외에는 나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전도를 누가 해요? 기도도 이해 안 됐지. 전도를 모르는 것은 하나님이 전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전도예요. 전도. 이 세상이 멸망 가운데 멸망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다는 이 사실을, 구원받은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땅끝까지 가는 겁니다. 만민에게 가고 모든 족속에 가고. 전도가 이해 안 되고 기도 모르고 복음이 이해됐겠어요. 그런 사람이 신학 서적을 써내는데 핵심이 있어요, 없어요? 핵심이 없는 겁니다. 너무나 막 복잡하게 만들고 골치 아프게 만들고 번민케 만들고, 지식이 많으면 번민도 많은데 그거 다 헛수고다 그랬어요. 헛되고 헛된 것이다 그랬어요. 복음 모르면 헛된 것이고, 본분 모르면, 창조자 모르면 다 그거 헛된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 그리스도 근본 문제 해결이라고. 하나님 떠났으니까 만나는 길을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주는가? 구야시대 때 왕 될 사람, 선지자, 제사장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는데, 예수님이 왕, 선지자, 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을 먼저 세웠잖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근데 잘 안 돼요. 그건 모형이니까. 진짜가 아니고 앞으로 진짜 왕이 오시고 진짜 참 제사장, 참 선지자가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7마디 말씀 중에서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났으니까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 어떻게 만납니까? 우리 만나는 길을 모르잖아요. 길.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휘장이 찢어졌다. 위에서부터.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직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그 엉터리다는 거예요. 무슨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 합니까? 여러분 저한테 와서 고해성사 하시렵니까? 오지 마세요. 저는 귀찮고 그런 시간도 없으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로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는, 죄와 저주 문제, 이것은 누구도 해결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참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은 제사 지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자기 몸을 친히 들여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리고 사단, 눈에 보이잖아요. 사단은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인데 꼼짝 못하는 거예요. 신 앞에. 국회의원이고 왕들이고 다 우상 숭배하잖아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선거철 되면 다 유명하다는 그 무당들 찾아가지 않습니까? 감사합해주고. 그냥 사람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신 앞에. 근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니라. 완전히 박살 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누구냐? 공자, 명자, 소크라테스가 아니고 그분이 바로 예수기 때문에
만일 공자가 이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한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공자를 믿어야 돼요. 근데 공자는 이거 한 분 아니에요. 제가 이 문제 해결했다 그러면 여러분 저를 믿어야 되는데 저 그거 믿을 필요 없어요. 저는 훌륭한 사람도 아니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알고 봤더니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 그리스도, 마지막 심판주 그리스도, 그분은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2위가 되시는 성자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호자에 계시면서 지금 내 안에. 이 비밀을 깨달으면 뭐가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있고 그렇습니까? 뭐 또 두렵고 그렇습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중요한 장소에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질문하잖아요. 야반 그 동네 이름 자체가 그럽니다. 거기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나를 따라오는데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저리 따라오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동안 이제 병자도 고쳐주고 또 오병이어로 먹여주시고 또 막 바다를 걸어 가시고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나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대단한 사람이니까 막 몰려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제자들 보고. 저 사람들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물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같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같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같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맞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기준이 자기들이 보는 기준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똑같은 예수님을 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예레미야처럼 그런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돌보고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잘못된 건 막 지적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으로 보여주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처럼 능력 있고 그러니까 엘리야 같이 이렇게 보기도 하고 너무 잘 가르치니까 선지자처럼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정확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구나. 이 사실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혈육이 아니요. 이 말은 너가 사람들한테 배워가지고 이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버지께서 너에게 깨닫게 하셨구나. 이제 너에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주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오늘 봐보세요. 이거 오늘 이 시대 똑같은 이야기 어마어마한 거예요. 교회가 지금 전도하고 역사 일어나니까 막 그 이단 만들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단이었어요? 이단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단이요. 유대인들 그 복음 모르는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 예수님 진짜 이단입니다. 그래갖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 속에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지만 바울은 어떤 사람이요? 우리가 정말로 본받아야 될 선교사의 모델이잖아요. 근데 바울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단의 괴수라 그랬어요. 이단의 괴수. 죽여야 된다. 결사대까지 조직해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단입니까? 바울이 이단의 괴수입니까? 아니잖아요. 진짜이기 때문에 사단은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이단 만드는 거예요. 이단. 그래서 누명을 쓴 사람이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사단이 존재하고 사단이 하는 짓을 알면은 그 사람들이 퍼뜨리는 말을 보면은 똑똑한 사람들은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저렇게 중요하니까 저렇게 하고 있구나. 오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세계 돌아가는 모든 이 정상들 만나 사는 것도 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이 비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그 정도 이해된 것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이해했다 해보세요. 판판이 깨지고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지금 영적인 세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 속에 영혼이 있고 사단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왜 하라고 합니까?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 왜 전신갑주 입고 뭐 이런 거 왜 해요? 왜 기도를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원죄 이거 해결하라 그러면, 이거 해결하면 모든 문제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던지라. 어디에 던져요? 암송아지를 사르는 그 불 가운데 던지라 그랬잖아요. 6절부터 보면 나오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갱신해라 그 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갱신을 해라. 갱신 뭐죠? 이미 있던 것을 고쳐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처럼 성장해 가기를 원하잖아요. 나를 본받아라. 예수님처럼 그 성장해 가야 되잖아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장성한, 우리 교회 장성한 있잖아요. 예수님 거기까지 장성해라. 이름을 줘야 그리 지어진 거예요. 갱신하라, 갱신. 내가 구원받았어도 갱신이 안 되면은 하나님이 중요한 데 쓸 수가 없어요. 중요한 때 푹푹 이상한 짓 해버리고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이제 각종 문제와 죄들도 우리에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치료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거죠. 그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면은 갱신 못하는 거예요. 갱신 못하는 거.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많은 갱신할 것을 우리가 하라는 거죠. 이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갱신하게 되면.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힘든 시간이 올까요? 왜 힘든 시간이 올까요? 내가 갱신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오는 결과들입니다. 갱신 안 해서 오는 결과들이에요. 그러니까 갱신 빨리빨리 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강대국에다가 집어넣고 하나님이 억지로 애굽의 노예 만들고 또 포로가 되게 하고 이스라엘 속국되게 하고 23개 나라에 흩어서 2000년 동안 고생하게 만든 이유가 뭡니까? 깨달아라는 거예요. 깨달아라. 너희들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도록, 열방이 복음 받아서 구원받도록 할 목적으로 너희들을 선택했는데 너희들을 왜 깨닫지 못하고 이상한 사상에 걸려가지고 우리만 선택받았고 이방인들은 다 죽어야 된다는 어떻게 그런 민족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냐. 선민 사상, 잘못된 여호와 사상을 가지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냐. 그걸 갱신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왔다, 위기가 왔다 이 말은 우리 보고 갱신하라는 겁니다. 갱신하라. 그래서 문제 오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갱신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겁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씩 이것이 고쳐가게 되면 좋은 말로 하면 잘 안 되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를 해서. 또 가르쳐 줘도 모르잖아요. 자녀 문제를 보면서 다시
저 자식 막 이렇게 하면서 자녀만 잘못한 줄 알지만 내 것이 지금 부모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가 들어가서 오는 결과인데 그거 못 보잖아. 이야기해줘도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러죠. 자식에게 물려준다니까요. 대물림. 육신만 그런 거 아니라 대물림. 조상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다 온 건데 말을 해줘도 안 믿어져요. 그래도 그렇지 또 보면은 쟤만 짜증나지. 내가 영향 준 것은 생각도 안 나지. 보면 또 짜증나지. 그냥 신경질 나고. 야, 갱신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내 옷과 물에 묻은 피를 씻으라. 물에 묻은입니다. 묻은. 묻은 이가 아니고 묻은. 예, 물로 내 옷과 몸에 묻은 피를 씻으라는 거예요. 재물 잡고 막 이래 하면서 이제 더러워졌을 거 아니에요. 피도 묻고. 그걸 씻으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알고 있는 죄를 회개하라. 알고 있는 죄를 회개하라. 7절부터 나오죠. 자, 알고 있는 불신앙의 죄를 완전히 고쳐서 들어가라. 불신앙의 죄. 염려 많이 하잖아요. 염려 많이 하고 생각 많이 하고. 왜 그렇게 생각이 많아요? 하게 뭐 생각이 저절로 나는데 안 할 수도 없고. 남의 말도 많이 하고 그러죠. 뭐 헐뜯는 말도 많이 하고 깎아내리는 말도 많이 하고 돌려가면서 남 그냥 막 깎아내리고 그러죠. 이웃 사람 있으면 막 똑똑한 사람일수록 자기는 흉 안 보는 거 잘 많은데 결국 가서는 그 사람 흉 보고 이렇게. 자, 그래서 남의 죄나 흠을 들추고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내 것을 볼 줄 알아요. 내 것을 항상 내 것을. 남의 그 눈 속에는 작은 티. 저 같은 눈 나쁜 사람은 보지도 않고 눈이 좋아가지고 육신의 눈이 밝아가지고 남의 눈 속에 제가 볼 때는 보지도 않는데 뽑으려고 안 다르려고 막 눈구멍 쑤시고 왜 그래요? 자기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그것은 가만 놔두고 사람인데 다 그렇게 살잖아요. 아니 불신자야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어떻게 세계 복음화 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것을 고쳐야 된다면 그것을 생각해보세요. 그거 안 고쳐갖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한두 번이지. 이제 예수 믿고 한두 번은 우리가 하지만 20년, 30년이 아니라 평생을 신앙생활하고도 안 고쳐진다. 고질적인 거 완전 오늘 다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편안해지고 염려, 근심, 걱정할 것도 없고 머리 복잡할 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 가시는 것이니까.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신다 그랬잖아요. 이미 주셨고 앞으로 주실 것이고 언약대로 성취될 것이고 복잡한 거 없어요.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이 늘상 일 생길 때마다 찾아오셔갖고 말해주려면 귀찮고 그러시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예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우리 속에. 지금 내 안에 계신 것이 맞습니까?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사람한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속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늘 대화하면서 질문하고 답을 얻고 나의 사정을 말하고 나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약속해 놓고 또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늘 실패시키는 저주의 세력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 그 기도했잖아요. 바울도 하고 베드로도 하고 전도 현장에서 이 복음 전할 때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듣도록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하지만 그리 안 하는지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면 이 귀신아 떠나가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장소와 상황을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믿음 충만해야 되고
지혜가 충만해요. 지혜가. 전도자가 지혜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마지막 결론으로 반드시 할 거 있습니다. 반드시 할 거. 자, 이런 말 알아듣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3명이 있었어요. 3명. 누구? 여호수아, 갈렙, 납, 이 3명. 자, 이 사람들이만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 3사람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후대,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이런 후대들, 2세들이 들어간 거예요. 어른들은 어떻게 했어요? 안 고쳐져. 갱신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된다니까. 이 고질적인 것이 안 바뀌어져 가지고 계속해서 원망불평한 사람들. 그래서 40년이 걸린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눈치 못 채도록 다 죽이려고 40년 걸린 거예요. 그리고 갱신시키고, 그 후대들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 3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갱신을 잘해야 돼요. 갱신을. 말씀 떨어지면 그냥 즉각 순종하고. 불평 한마디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 보세요. 불평이 하나도 없어요. 위기 되면 또 나타나고. 자,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대로 되어지는 것이 맞다면 언약을 어설프게 알아야 됩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까? 이것이 생명줄인데, 생명인데, 이것이 응답인데, 이것이 미래인데, 그대로 될 것인데, 다른 것은 대강해도 되지만 언약만큼은 정확하게 붙잡아라. 확실하게 붙잡아라. 맞습니까? 언약 붙잡고 있으면 이제 우리는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그거 다 성취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면서. 기다린다. 기도하면서, 누리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시간표 따라서 다 응답이 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속지만. 거짓이 진리를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긴 적이 없죠. 사람은 진실을 위해서 순교하지 거짓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이제 어려움 생기면 아이고 끝났네. 나한테 어려움 생기면 아이고 이제 끝났는가 보구나. 그리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아이고 저 사람 끝났네. 근데 하나님은 이제 시작인데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가 완전 낙심해가지고 노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간신히 도망해서 여기 왔습니다. 아버지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선지자들 다 죽이고 지금 나만 남았습니다. 착각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아직 너 말고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내가 숨겨놨다. 그리고 너가 할 일이 있는데 벌써부터 그런 말을 하냐. 너 후계자 세워야 되고 얘 왕도 세워야 되고 하는데 우리는 내 생각 가지고 막 미리 판단하고 결정 짓고 그러는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속는 겁니다. 그래서 속지 않아야 돼요. 속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속이는 겁니다. 우리가 늘 낙심하도록 염려하도록 포기하도록 거기에다 걸려들기 때문에 왜 언약이 확실하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떤 문제 만나도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질문하고 답을 찾아내는 것이 삶이 되어지면은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이것이 기본적인 것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끊임없이 그냥 그러네. 끊임없이 시험 들고 또 은혜 받은 것 같이 되다가 또 안 되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계속해서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괴계를 알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이제 갱신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딱 준비되고 무장하고 가면은 사단은 무릎 꿇게 돼 있어요.
박살나게 돼 있습니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떠나가라 말라 막 그리 안 해도 다 도망가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진짜 제자는 반드시 이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반드시 이것을 하세요. 첫째, 기도의 망대를 만들어라. 기도의 망대. 기도 24, 25 영원히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도하면서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교회를 살린다 이 말은 성도들을 다 살리는 기도의 망대. 내 가문을 살리고 우리 지역을 살리는 기도의 망대. 기도가 계속해서 될 수밖에 없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두 번째는 전도의 망대를 세우라.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하게 되면은 전도의 망대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역사했던 그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 마지막 기회이면서 최고의 기회가 우리 앞에 늘 놓여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상담 이 캠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주역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금토일 시대를 열고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축복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절대 언약의 비밀을 알고 언약의 여정을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내 삶 속에 혹은 어려움과 문제 속에 숨겨진 축복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최고의 응답을 찾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